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찬팀과 찬양대의 찬양, 또 집사님의 그 간곡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서 내가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우연찮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늘 설교를 맨 앞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져도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라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의 찬송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살다 보면 참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캄캄한 터널을 힘들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일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퇴한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 때 주일학교는 새벽 예배도 했어요. 수요 예배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했어요. 오전 예배도 있어요. 그때 여기 권사님이 고만고만한 동생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석했던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그 권사님 저 산 증인이에요. 전 열심히 살려고 낮에는 리아카 끌고 일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리아카 끌고 밤에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고 다 굳어 빠진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우러 가고 그러다가 또 중동에 가서 중장비를 하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중장비 면허를 내서 낙산사 옆에 비치 호텔 자리를 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 설계인데요.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꼭 응답해 주세요. 나무 밑에서 소나무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얘기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늘 무는 빗장을 걷어 잠그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성서학자들은 시편 22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무 죄도 없이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하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황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제일 잘생긴 아들,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큰, 머리도 긴
그야말로 잘생긴 압살롬인지 죽일 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역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기드론 시냇가를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두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말 황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2편을 앞에만 읽었는데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 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적들에게 벌레처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참 꼴 좋다 조롱합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들은 나를 에워싸고 무리가 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또한 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죠. 지금 다윗의 처지와 감정은 완벽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들이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재현됐는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하신 그 외침입니다.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순환장으로 유명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십자가 그 사건을 완벽하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시라고 불립니다. 다윗은 실제 역사 속에서 손발에 찔리거나 제비뽑기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이 침묵과 단절, 고통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친밀한 관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차마 보실 수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차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똑바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절과 소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 힘들다고 왜 이러냐고 그럴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짊어지니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고통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시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피를 토하듯 1, 2절 한 다음에 3절에 뜬금없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저는 언뜻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갑자기 이 삽입된 구절인가? 이 앞뒤가 지금 문맥이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찬양이라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이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죠? 거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한다라는 말은 dwell in,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친밀하고 임재를 강조한 번역이라면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 계시는 주여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히브리 원어는 야샤부입니다. 야샤부인데 이 말은 시편 9편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야샤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찬양을 의자, 보좌, 왕좌, 세종대왕에 앉는 용상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의자 삼으셔서 용상 삼으셔서 거기에서 언영을 내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중에 계시는 주여 뜻을 우리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찬송을 보좌 삼아 왕으로 앉아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You are the Holy One.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Enthroned on the praises of Israel. 그랬어요. 그러니까 enthroned, throne이 뭐예요? throne이 왕자 아니겠어요? 용상. 거기에 앉으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디? On the prais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찬양을 받으시면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주권과 위엄을 더 강조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 정서로 하면은 용상에 앉으신, 세종대왕 딱 앉으신,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딱 앉으신 우리의 찬송이 그런 용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눈물로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용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용상에 딱 앉으시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사탄의 조롱은 멈추고 입을 막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왕의 어명 앞에 평정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의 용상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갑자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도약이 가능할까? 다윗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하면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악기도 잘 다뤄서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번민하고 정신착란 일으켜서 미쳐 날뛸 때 어떡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찬양의 능력을 아는 음악가였습니다. 시편 150편 거의 절반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을 읽을 때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시편 23편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세 개를 묶어서 목자 3부작, 신학적인 용어로 The Shepherd Trilogy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편이 목자의 순환, 죽으심이라면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24편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왕께 만세, 이게 24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신 왕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천성에 입성하게 된다는 드라마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 22편과 23편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불리하심을 당하셨는데 시편 23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편에서 주님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극심한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쉴만한 물가에서 배 터지게 물 마시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편에서 악한 무리가 에워싸고 손발을 찔리셨기에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2편과 23편은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3편에 참 익숙합니다. 다 의롭기도 하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성경 고백입니다. 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22편의 십자가 없이는 23편의 행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이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23편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큰 목자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22편에 참혹한 결핍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23편의 완벽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소고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라 하십니다. 왜요? 첫째,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찬양 중에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보좌의 용상의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보좌 삼으셔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사탄은 떠나고 사울이 정상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둘째, 찬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22편에서 그 깜깜한 절벽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써봐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 앉은 상황에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미 22편에서 그런 영적인 근력을 키웠기 때문에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목자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기억하시죠?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끝장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목자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앞에서도 당당히 와라, 맞서리라, 맞짱 뜰 수 있음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묵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을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의 눈물을 멈추고 기쁨의 찬양으로 대신할 때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당신의 거룩한 보좌, 왕좌, 용상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특별히 새로 이전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서 찬송의 보좌로 굳게 서가는 예수 품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다 보면 때로 삶의 무거운 짐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지독한 침묵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찬송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악한 영을 결박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 한복판에서 찬양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 이전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권만을 높이는 찬양의 보좌로 굳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눈물로 감격으로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보좌를 펴고 좌정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엄명 앞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